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는 내용으로 전체적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사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변증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6장 전장에서는 자기가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종된 자세로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종된 자세로 감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다. 영적인 부요를 줄 수 있었다. 축복의 통로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동안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고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거를 반감으로 받지 않고 근심하면서 회개했다.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았다. 기쁘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3절 보시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너희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칠 점에 대해서 말한 그 목적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주님의 그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 아닙니까?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모든 것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좀 심한 말이지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세우고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민감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면서 지적하고 싶잖아요. 너 똑바로 좀 신앙생활 해라. 그런데 그 목적이 단순히 정죄에 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단지 내가 보기에 거슬리니까 너 이거 좀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히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을 하며 그를 진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샅샅이 뒤지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 안에서 고칠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듣고 기뻐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9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에 당신이나 똑바로 하시오 이게 아니라 듣고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으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근심의 종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이런 영적인 근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위해 많은 예언을 했는데요. 특별히 왕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정치하시오, 이렇게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 직언을 듣고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상 근심을 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아말렉 전투 후에 사무엘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다 진멸 안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혔을까요? 예.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심했더라면은 회개했을 것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 근심에 빠지냐면은 이 일 때문에, 이 범죄 때문에 자기의 왕적 권위가 실추될까봐 근심해요. 예. 이렇게 세상 근심 때문에 그는 무엇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는 세상적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왕권에 위협을 받거나 권위가 실추될까봐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그 왕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봐, 이것이 근심되고 염려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근심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세상 근심과 염려에 빠져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근심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서 염려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염려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변에 있는 양들, 나에게 맡겨진 양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보다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있는 사람들, 물질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려가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좀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힐링하고 상담이 많이 이렇게 막 뜨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며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언제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영적인 부분 때문에 다 근심하며 염려하셨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냐면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영적인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 아무리 떼돈을 벌어도 주님 떠나시면 내 삶은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누추한 삶을 살고 남이 보기에 우습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왕자와 같은, 그렇죠,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경고 아닌 경고를 좀 하고 계십니다. 주의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와 이제 함께 할 것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고 강조하시는 게 4절 이하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로 7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당신의 외아들, 그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렴. 그리고 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솔로몬은 앞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앞으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1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건물을 세우고 해상, 중개, 무역 등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왕에게 가져왔다.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죠. 수천억입니다. 뭐 지금도 수천억이, 근데 이 당시에 수천억이면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가 솔로몬에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돈으로 매를 맞듯이 그냥 돈이 얼마나 오는지 돈으로 매를 맞듯이 그냥 돈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싼 것을 수입해 가지고 값비싸게 팔면 그 차익이 나오죠.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몇십 배, 몇백 배로 부가가치가 거의 붙으니까 이게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왕은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자, 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기도 제목이거든요. 또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자, 오늘 이 솔로몬이 굉장히 이제 위험에 처한 거예요.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경각심을 딱 가져야 됩니다. 돈이 나에게 들어왔다. 경각심을 딱 가져야 됩니다. 왜?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용할 때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할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당신이 주신 이 돈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돈을 사용할 것은 두 가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회에서 중요한 결의를 하나 했어요. 우리나라의 베트남 신학생들이 1년 전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못하고 지금 발이 묶였어요. 전북 임실에 있는 한 교회 수양관에 지금 23명의 베트남 신학생들이 거기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1년여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생필품 이런저런 게
이제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혹시 십시일반 도울 수 있겠는가? 제가 얼마 안 되는 개인의 돈을 붙이고 나서 이건 뭐 그냥 그야말로 일주일이면 뭐 다 떨어질, 그 앞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쭈었더니 장로님들이 다 일심으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의해서 얼마간의 돈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의를 표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그 다 성도님들 헌금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그 피땀 어린 헌금이 귀한 곳에 사용하기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이 돈의 사용처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걸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 그가 쌓은 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스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의 그 예멘 부근이죠. 거기서 이제 이 여왕이, 그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거 헛소문이겠지, 무슨 그런 지혜가 어딨나, 나는 그런 얘기는 여태 듣도 보도 못했네. 그러다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가서 한번 진짜 아닌지 확인해 보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좀 놀라운 일이에요. 나도 한번 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면 좋겠다 말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중개무역을 하니까 물건을 또 필요한 것들 또 수입하는 그런 의논도 할 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갔겠죠.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생각한 것 이상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배는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바 여인이 보니까 또 이분도 또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솔로몬만큼은 아니래도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을 알아낸 거예요. 자, 9절. 지혜의 근원을 알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안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no,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면 그냥 그러면은 지혜가 생길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어리석은 짓을 하는 분들 보면 저분 저 박사학위가 3개에다가 막 가진 직함도 대단한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리석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시지? 저런 짓을 하시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해서 학위는 땄어. 이거 공부는 해서 학위는 땄는데 지혜는 없는 거야. 어리석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똑똑한 바보. 똑똑한 바보는 뭐야?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척해. 왜? 근데 박사 지금
무슨 소리야? 어디 박사님 그런데 근데 하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예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엉뚱한 짓에 사고치고 여기서 돈 다 말아먹고 빈축 사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네, 이거를 스바 여인이 발견한 거예요. 아, 복되도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쌓게 되죠. 자, 돈이 모여듭니다. 단적으로 14절.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야. 이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가량 되는 거예요. 3조. 이게 매년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방패를 군인들 들고 있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겠어. 얼마나 막 한번 상상을 해보셔.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 정도로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부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 조짐이 어디 나타납니까?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이게 솔로몬이 어리석게 행동하기 시작한 조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세워질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과 권세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로 세워가도록 왕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마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솔로몬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자,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의 국운도 역시 조금씩 기울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죄를 열심히 짓다가 아주 악한
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그렇게 아주 망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그러면서 태어나서 죄를 짓기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정말 이건 사정상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어.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사태가 돌아온 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요번 한 번만 딱, 나 두 번 절대 안 해.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이걸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을 처리하려면 제가 조금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요번 것만 요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을 한 것이 그만 그 사람의 삶을 결국에는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옛말에 바늘 도둑이 베지도 않아 잘. 바늘 도둑이 나중에 뭐예요? 소도둑이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마주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순전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을 막강한 참 나라를 만든 그 솔로몬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됐을까? 어쩌다가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처음에는 물론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하죠. 이분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조금씩 타협을 하는데 이제 주로 정략 결혼을 이방 여인들과 하죠. 정략 결혼. 처음에는 요번 한 번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네? 이 모압하고만 우리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았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번엔 이 암몬하고만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좀 좋은 관계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 또 하고 보니까 암몬, 모압, 에돔 계속 늘어나가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크게 세워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를 대적하느냐? 자,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솔로몬아 돌아와라. 두 번씩 그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귓등으로 넘겨버리죠. 이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해 보려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좀 더 세워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이었어요.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나라가 점점 부자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그 나라는 사실은 점점 기울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봤죠. 그걸 못 봤죠. 부자가 되면 될수록 왜? 그의 인생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14절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23절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26절 신복 가운데 솔로몬의 신복 가운데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합니다. 나라가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눈에는 안 보여요. 저까지 거 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여기서 조금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왜 자꾸 그러죠? 왜 문제가 생길까?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자기를 한번 나 때문에 내 탓입니다. 내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외부의 침입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골마 터진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참 슬픈 이야기. 자,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914페이지에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충만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